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23일 토요 새벽 제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천 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앙망하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가 이 분향단의 향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또 머리 들기 전 응답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남은 자요 또 이긴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잘 예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11장 1절로 14절을 통해서 성전과 두 증인의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2절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여러분 지팡이 같은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갈대 한마디 한마디가 아마 그 한 규빗 4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해서 이렇게 이거는 몇 자 이렇게 기록하고 그들이 그 갈대 한마디 한마디를 표준으로 삼았던 그런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캐논이에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잡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 그리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면 이 청량하는데 모자르거나 넘어가면 벌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구약적인 표현이죠. 구약 시대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 무엇을 예표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면서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만 가지고 성전이라 하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측량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믿음을 보고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잘 아시죠. 대환란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은 여러분 끝까지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오늘날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 해본다면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 마당들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외인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생함을 받지 못한 형식적인 여러분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교인들은 교회의 멤버라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 사람들이 측량하여 기준에 맞으면은 바로 택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식적인 교인들 그리고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오늘 이단 종파들, 자유주의자들, 천주교인들, 그리고 오늘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교회 연합 운동하는 사람들, 이들은 무늬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즉 3년 반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반이 뭐냐? 바로 한때 반, 두때 반인데요. 이 3년 반은 대환란 기간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3년 반이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인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간인지 우리는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타임 피리어드 속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3년 반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는 우리가 늘 엎드려 마지막 종말의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이 3년 반에 그 환란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3절 보니까 권세를 준다 했어요.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해함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3년 반 동안 말씀을 선포할 것이라는 거죠. 두 증인이 나타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의 증거는 확실하여, 왜냐하면 두 증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인이 효력이 있으려면 바로 두 사람 이상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왔다,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되고 누가 어찌어찌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 두 사람이 증언을 세워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해야지만 그 증인의 유효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바로 증거의 유효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보낼 때도 둘씩 보냈고 누가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죠. 굵은 베옷은 금식하며 회개할 때 입는 복장인데요. 그들은 사람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것이다. 중보자적 입장에서 전 나라와 민족의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두 증인의 사역이다. 1260일은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4절 예언하셨죠.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짓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동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러나 1260일은 여섯째 나팔로 계시된 유브라데강에서 시작되는 이 대전쟁 후에 이방인들이 형식적 교회들과 교인들을 핍박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증인들은 이 땅에 곧 하나님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구약 스가랴서 4장의 환상에 나오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코테이션한 것 같아요. 본문의 두 증인은 3년 반 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신약교회 또는 충성된 두 명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람나무라고 불리는 것은 성령의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 감람나무라고 했고요. 또 촛대라고 불리는 것은 어두운 세상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밝혀내는 그런 뜻을 전하기 때문에 두 촛대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 두 증인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진 신약교회를 열고 있는 두 명의 종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자기가 지금 모세요 또 자기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또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일어나죠. 오늘 이 두 증인은 바로 전 선지서의 대표인 모세와 후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고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였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라고 여러분 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바로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구약시대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그들은 그 사역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볼게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마지막 종말에 이 1260일 동안 그 증거를 마치려고 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 그
골짜기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게 하리라. 잘 보세요. 로마가 그랬고요. 무슬림이 그랬고요. 지금 중동 곧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은 아주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이것이 확대되어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그 성들이 각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지만 그 성들이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 소돔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고모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기독교 국가에 무슬림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우상을 세우고 또 그 힌두교가 들어와서 우상을 세우고 그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지금 현대 과학 문명을 자랑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 타종교와 기독교가 연합을 해서 이상하게 바알 앞에 엎드려 그 경배하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그 증거를 마치려고 할 때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 바벨론과 그리고 네로와 그리고 오늘날 반기독교 국가들이 이 그 두 증인과 맞서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무참히 살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죠.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인데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헬이에요. 깊은 구덩이죠. 그것은 뭐예요? 땅바닥에서 나온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죠. 이 지옥은 땅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고 경험에서 나오고 철학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종합백화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헤븐 아버지 집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그 아버지 집의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무적행에서 나오는 그 짐승과 더불어 싸울 때에 우리는 난도질을 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세상과 겨루어 싸울 때에 우리가 때때로 무참하게 짓밟히고 죽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짐승으로 나타난 사람들, 무적행에서 나온 사람, 불법의 사람, 죄악의 사람, 그리고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마지막 때에 나타날 바로 이 세계. 여러분 어찌 보면은 아돌로 히틀러가 그렇고 무솔리니가 그렇고 모택동이 그렇고 그다음에 김일성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아주 끊임없이 기독교의 두 증인을 무참히 짓밟고 살해하고 위협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세력들뿐만 아니라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지만 예수가 없어요. 그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종의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천주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악한 영에 이끌려서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데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뭐 어떤 이들은 지금 교황을 적그리스도의 그 수장으로 보기도 하죠. 그가 나타나면 바로 이 두 증인들과 맞서서 싸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들의 시체가 놓여질 큰 성은 적그리스도의 본거지가 되고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애굽과 같이 불려지는 땅이 될 것입니다. 소돔은 음란한 도시, 애굽은 우상 숭배의 두 도시를 의미하고 있죠. 그 도시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것이 어디 예루살렘 그 골짜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본산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소돔, 애굽 이런 땅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도시는 뒤에 나올 음료와 바벨론으로 묘사된 큰 도시와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이 바벨론이 되지 않도록 음료의 도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9절로 10절에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그 두 증인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 3일 반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과 그리고 두 감람나무 촛대를 아주 무참하게 해하고는 길에 내버려 둘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봐라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뭐라 그래서 침을 뱉고 조롱하기도 했잖아요.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여러분 반역 도당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이 기독교가 대단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3일 반 동안 사람들에게 전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죽음을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 축제로 지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그 홍포와 그리고 홍포를 찢어서 나눠 가지던 로마 병사들의 얼굴이 여기에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들의 설교는 그만큼 저희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내용들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회개치 않는 믿지 않는 저들 심한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악랄한 수법을 총동원해서 그 회개에 대해서 극렬히 저항하는 모습이 그들을 죽이고 3일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로 12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임을 당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의 둘째 열매 되거든요. 사흘 동안 완벽하게 죽임을 당하였지만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반드시 살아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둘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그 기운이 들어가므로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고 구경하고 축제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의 그 축제의 즐거움이 오히려 크게 두려움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증인들은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인지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았고 원수에게는 조롱을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늘로 올라갈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존귀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합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할 때에 그 큰 성에 지진이 나서 10분의 1이 파괴가 되고 7천 명이 죽게 될 것이며 그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화인데 첫째 화와 둘째 화가 이제 지나갔지만 아직 남았다 그 말이 셋째 화가 올 것이다. 첫째 화는 황충의 재앙이 있을 것이고 둘째 화는 유브라데 강에서 큰 전쟁과 그 후에 있을 두 증인의 사역과 그리고 죽임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큰 지진이 내려서 그 성의 10분의 1이 파괴되고 남은 자 죽임을 당한 자가 7천인이 되었더라. 이제 마지막 화만 남았는데요. 그것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적용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전들만 밟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쭉정이와 알곡을 가를 때,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우린 양이 되고 알곡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성전들만 밟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42달 동안에 짓밟히는 것을 면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우리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바른 교훈을 즐거움으로 받고 믿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환난 날에도 이 이마에 인을 친 자가 되어 이렇게 청량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은 우리는 참된 증인으로서 선교를 각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증거하는 데 앞장을 쓰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도 능히 견디고 이겨내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순교를 당할지언정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골방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개인의 심령의 문제 다 해결함을 받고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샬롬. 기도하십시다.